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310페이지. 혹시 물 한 잔만 좀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잊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성형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베푸신 그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참 알지 못하는 사실,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삶을 통해서 도대체 알고 있는가 의문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의 서신이죠. 우리가 옥중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쓴 이 서신인데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에 여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할 때 헬라인이 여기에 속한 그 당시 이 지방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터키와 헬라 그리스 이쪽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고대 그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호떼오스가 아니라 작은 떼오스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믿었던 것은 이 신들은 자기들 중심이 된 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들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그 신들은 근친상간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한 정당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의 문화 안에 있었던 이 많은 섞여있는 그 안에 세상 속에 섞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호떼오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으로 임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지저분한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그래서 클라오라는 부르심, 그리고 엑이라는 아우로,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에서 부르받았습니까? 절망이 쌓여있는 세상, 그리고 모든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조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각 서신서마다 자기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서기 주전 38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막강했죠. 538년 BC 538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패하면서 이제 유럽의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와 전쟁에서 아무리 봐도 그리스가 아무런 신락 같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젊은이들이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싸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지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나라가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녀와 여자들은 노예를 삼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 옷도 찢어지고 살도 막 피가 나는 그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 영내에 들어오면서 승리했다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한 천사, 안겔리온이라는 것은 천사예요. 엔젤이에요. 엔젤. 유라는 것은 위로부터 보냄받은 엔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 위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아테네에서도 처음 시작한 게 뭡니까? 마라톤이에요. 42.195. 이게 다 역사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정말 복된 소식,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한 사람이 있다.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자기의 행위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신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오히려 또 죄를 죄책감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거 지키지 않으면,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박한
삶과 죄책감 가운데 쌓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이제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보실 때 여기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수직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수평관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힘과 위력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정말 아는 것 같지만 생활 안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활 안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17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한 너희들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패턴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신을 다 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믿음만 되지 말라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비즈니스가 불황인데 그 중에 호황을 누리는 그 비즈니스가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점집이에요, 점집. 예,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취직운, 젊은 사람들은 진로운,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점을 보는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점을 본 사람들이 물론 애기들은 가서 무슨 점을 보겠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가서 점 본 사람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새해가 되면 자기의 운을 점쳐보려고 이상한 그 미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대부분 너 됐다. 이번에 그거 돼. 이번에 살았어. 네?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받고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상황에 지금 한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맨하탄에만 나가도 다운타운에 가면은 손금 보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그 역술인에게 맡기고 자기의 미래를 이러한 점에 맡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복 받으려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해 보려고. 어느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그 교회는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래요. 그 젊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취직되게 해주세요. 저기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응답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소망의 끝은 그거 가지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죠, 맞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어떠한 복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구합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목사님 보기에는 너무나 자꾸 숫자는 주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들 반 숫자가 줄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칼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전하시는 거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네.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이 부흥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에 동참하는 것이 심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시는 뜻에 내 뜻을 합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뿌리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간절한 기도로 지금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복음의 바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쓴 것처럼 모든 중독자들이 그 모든 치유가 시작되는 단계는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가 중독자라고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볼 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것.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의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의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그렇지 않고 가짜는 그냥 껍데기만이에요. 껍데기만.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저를 위한 것이죠. 아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송해요. 저 잘할게요.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혼자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정말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그 머리가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따라가는 몸이 건강한 몸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절에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가 아니라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풍만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교회 젊은이들은 그들이 살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21절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그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세상의 소망은 누굽니까? 세상의 소망은 세상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망이 있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돼요. 세상에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염려에 갇혀 살 수 없습니다. 네. 세상에 가난이 있지만 우리는 가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스페니시 분들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많이 가졌거든요. 비교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는 그거 가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없잖아. 잡도 없고 가족도 다 떨어져 있고 지금 거리에서 자는데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취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그 모든 것이 자녀가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선 이름들, 가진 모든 이름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오직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오직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 당장 북한 같은 데를 보세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그 지하에 할머니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붕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기도만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이 수만 마리가 있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세력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들,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자꾸 빼앗아가고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의 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방종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음녀,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땐 여기에는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꾸 세속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도록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게 목사들이요, 또한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는데 무엇으로 넘어뜨립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만몬이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이거 한다 그러면 그분한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소망이 한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치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증거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몸된 교회가 몸만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그 영,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기 다른 번역본에는 정신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이지만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 세상에 불공평이 있고 범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세상의 소망. 그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들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놓아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 다시 나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이리와 늑대들이 더글더글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은 찬송하는 우리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것을 운으로 아버지 잡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복음만이,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